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군목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 김장군이라고 사령관인데 이제 전자과학에서는 그 당시로는 제2인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사령관 비서가 교회에 전화 오고 오늘 사령관이 예배 드리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김장군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애계를 하고 기뻐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6개월이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니까 세례를 받게 됐는데 목사님은 문답할 때 김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는 감격해서 감사했고 그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세례 받은 기념으로 강대상 의자 교회 모든 비품을 자기가 해놓겠다고 김장군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주일마다 30분 전에 나와서 이제 안내를 좀 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부터 30분 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나와서 별이 몇 개 되잖아요. 별판이 달린 차를 세워놓고 별이 달려있는 모자를 쓴 가운데 이제 교회 오는 사병들의 악수를 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나눠줍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그 부관들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들도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놀랍게 전도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령관이 군목 목사님 계급으로 말하면 뭐 엄청난 차이죠. 별과 영광급이니까. 그러나 군목 목사님이 지시한 곳에 사령관은 순종하며 안내를 쓰고 주보를 나눠주므로 많은 장병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아직 덥진 않는데 목소리가 들어가죠. 다시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마음을 약속하라며 너희에게 이르시라. 그들에게 깨닫고 그들에게 마음을 받으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오늘
2만 5천여 교회, 1,000만여 성도가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웃을,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유다를 치셨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국무총리 내정자가 바로 1시간 동안 강연한 건 이거예요. 1번을 말하고 6.25를 말하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1시간을 비디오 다 듣고 보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 관심을 갖고 목사님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1장으로부터 39장은 바벨론 포로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포로가 돼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울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치셨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하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돌아온 그들 어떤 상황이에요? 집은 없어졌죠. 형제들은 죽었죠. 부모, 자녀들은 없죠. 이런 상황에 놓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첫 주부터, 지난주는 물론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집이 불에 탔습니다. 그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 목사는 6.25 때 다친 사람이 아니지만 그 후유증으로 바로 시한폭탄에 눈과 손을 잃고 지금까지 살아온 49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박 목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내가 안 다쳤으면 예수 믿지 않고 천국 못 갈 텐데. 다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내세울 건 뭐 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위로하는 일만 해요. 남을 비판하는 일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에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웃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9가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고 광주에서는 5.18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월호를 통하여 3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직도 12구의 시신이 발견 못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위로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탕화가 된 거예요.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밤에도 대문을 잠그질 않아요. 대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요. 근데 저 멀리 나그네가 하나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틀림없어요. 달려가 그를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울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배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기게 하라, 신을 신게 하라, 짐승을 잡으라,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위로를 발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서로 위로한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빈도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뿜고 이제 말할 수 없이 비난을 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났어요. 이대로 어디론가로 가보니까 숨어버릴까? 그리고 아니 죽어버릴까? 밤에 쏘다니다가 그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통행금지 시간 다 돼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은 환하게 불이 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옷을 입은 채 이제 옷 맵시도 흐트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왜 이제 오세요? 하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아내 되는 권사님은 장로님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놀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욥처럼 재산을 잃었다가 다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장로님은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만 나를 믿어주면 내가 다시 일어서겠어.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3년이 못 돼서 사업은 다시 일어났고 빚 다 갚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선포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3절로 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판단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문지가 그것을 함께 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저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외치라는 겁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가 3장에 보면 3일길을 다니 니느웨 성을 하루만 다니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12만 명 백성이 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붉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거두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요나의 외침을 통하여 12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특별히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흩어지질 않았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고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 초창기의 백성들. 그랬을 때 박해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구브로로, 저 터키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보고 주변을 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스코틀랜드 북지역에서 이 벼랑 사이에 기차길이 벼랑과 함께 나있고 그 아래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데 전날 폭우가 쏟아져서 밤새고, 근데 아침에 목동이 일어나서 거기 나갔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벼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폭우에 무너지고 떠내려 가버립니다. 기차가 올 것을 이 소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닌가 아니라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기찻길에 서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오지 말라고, 멈춰서 달라고. 근데 기관사가 아니 철로길 복판에서 겉옷을 벗어 흔들리는 소녀를 발견했거든요, 소년을. 근데 멈춰야 되는데 빵빵 빨리 그 자리에서 나가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그 기차는 이 목동을 치고 멈췄습니다. 수백 명 탔던 승객들은 내려서 웅성거립니다. 불과 10m 앞에 철길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 그들은 긴 한숨을 내쉬우면서 우리가 부사 일생으로 살았구나. 근데 기관사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기 와보십시오. 이리 와보십시오.
기차에 치여서 갈기갈기 찢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요. 바로 이 소년이 겉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그는 죽었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소년의 목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이 소년이 죽음으로 수백 명의 열차 안에 사람들이 살아나,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많은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바로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여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여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10대 예쁜데 공부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표도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그렇게 돌아만 다니고 시간을 보내는데 결혼 잘한 여자, 40대 뭐 백화점 가고 개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의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여자, 그리고 50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여자, 그리고 60대 돈도 많고 건강한 여자, 그리고 70대 자녀들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는 여자, 그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미워할 일이 아니라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의 소리여 이르되 저자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시리까니 그들의 모든 죄를 뿌려 그의 무관한 왕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름이 그 위에 펴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나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육체는 풀이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생이란 무엇이냐? 티끌과 같다, 뜬구름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초로 인생이라고 해서 풀이 이슬과 같다. 박목을 시인은 나그네라는 시 속에서 인생은 나그네, 광나루 다리 건너 밀밭 사이로 가는 나그네라고 봤는데 역시 세상을 떠난 그런 신앙이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신앙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하여 9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함으로 바로가 항복합니다.
근데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밤새고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어요.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우리 합침으로 다 수장돼가는 거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랄 유령이라고 하고 그렇게 떠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더니 물에 서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집동이 많은 이제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그는 무서워할 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어느 사람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4년 동안.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관학교를 나와서 해군 소위 계급을 달고 지금은 베트남이지만 월남 전쟁에 1966년 1월 3일 날 이제 가서 전사를 전사 통지서가 집으로 와서 알게 됐는데 한 달 가까이 있다가 그 친구가 마지막 쓴 편지를 이 친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너가 부러웠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확신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너를 피하고 싫어했던 거야. 근데 내가 이 월남을 오니라고 오는 도중에 미국 군목 침례교 목사님과 같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네. 그리고 우리 소대원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 친구는 말합니다. 그는 전사했지만 나는 천국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라 반응이 없어서 안 쓸까 했는데 여러분 유모와 가운데 이제 집사님 부부와 9살짜리 아들이 부활주일 교일 이제 연합 예배니까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아내 집사가 불평을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게 찬양대가 뭐 음도 안 맞고 뭐 하모니도 안 맞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헷갈렸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따라오던 9살짜리 아들이 아빠 엄마 달랑 1,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우리 가정이 예배 드렸으면 돈 좀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 집사님이
야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실기 이야기를 유머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간단해요. 이웃을 위로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아니 일생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박준만 집사님, 우리 재성업 집사님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